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또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선생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예수가 토론을 하면서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그가 굉장히 좋게 보였던 거죠. 예수가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으냐, 가이사, 황제에게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했던 것과 맞물려 있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뜻이 뭐냐 하면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황제 밑에서 황제의 그림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하고 황제를 또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이게 옳지 않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유대의 독립을 맞이해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아닌 우리들의 동전을 사용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가 잠시 독립을 했을 때 로마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대를 잘 관리 못할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유대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동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새로운 종교들도 들어와 있고 문화들도 들어오니까 많이 흔들려 있죠.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바울같이 이렇게 로마인한테 집중적으로 로마의 교육을 받고 반 로마인이 되어버린 이 매국적 성향들이 굉장히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였던 마트 같은 애들이 잘 살고 삭개오가 잘 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때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첫째가는 계명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 뒤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교회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구절이 됐어요. 여기서 너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훼예요? 유대신 야훼입니까?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은 야훼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현재 우리 교회가 말하는 너의 하나님이 야훼여야 돼요? 야훼가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바로 여기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에게는 야훼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유대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신,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유대라는 공동체가 믿어왔던, 유대라는 민족이 믿어왔던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첫째가 된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뭐냐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예수는 유대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는 종교쟁이잖아요.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랍비 입장에서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 로마의 신들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우리가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의 신을 잘 믿어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대 독립을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모든 민족은 자기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앞에 걸 다 빼버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략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이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서구 기독교에 얘기하는 야훼다, 유대신 야훼다라고 가리키면 명백한 오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치독스럽게 예수의 유대 독립운동사를 지웁니다. 바울 패거리에게는 예수가 유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한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막 일제 강점기에서 일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공부 좀 잘하고 총독부에 취직하고 막 이런 꿈들을 뭐 총독부 관리들과 그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 궁리를 막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지금 상해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임시 백범이 이끄는 김구정부의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리키면 총독부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때려잡으려고 하겠지. 이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유대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싹 지워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자체가 원래 유대교 근본 골통이란 말이에요. 꼴통이란 말이에요. 이 꼴통이 그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살리고 싶었어요. 로마의 신들 사이에 어떻게 끼워 넣어서 자기 종교가 유대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되고 싶었던 욕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은 예수가 가장 큰 신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유대 야훼라는 신을 최고의 신을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욕망을 위해서 매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양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역시도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의 하나님 야훼가 최고의 신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죠. 바울도 그 소망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는 유대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야훼를 유일한 신으로 믿겠다고 했다면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 야훼를 부리든 매국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야훼만 최고의 신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먹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아. 자기네들이 배웠으니까, 자기네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정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 집단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유대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을 싹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희생당한 십자가로 십자가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지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의 대부분은 예수가 했던 말과는 거의 무관한 말들이에요. 뒤에 편집하고 짜집기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른 말로 바꾸면서 예수 했던 이야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로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공동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내세우면 반드시 뭐가 사람들한테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로마의 정치 형벌이란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잡범들한테는 그런 형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 기어이 로마 시민 어쩌고 하면서 참수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무색해버리고, 이게 십자가의 내용이, 자기가 주장했던 십자가 내용이 변질돼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는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에게 잡혀서 로마 법정에서 반역죄라는 형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이라는 죄명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교회는 이걸 싹 지워버리고 이것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를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로 변질시켜버려요. 이게 변질되어야만 오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름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남아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양자라는 개념은 말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처럼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백인들, 농장 주인의 종교를 노예가 믿는데 그 노예를 내가 양자로 삼았다 하는 뜻이에요. 이 양자는, 이 기독교의 양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양자하고 달라요. 법적인 양자는 내가 나와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아이를 내 아이다, 내 가족이라고 끌어안는 거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양자는, 백인 농장주들이 이야기하는 양자는 뭐냐면 너는 노예야, 그런데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지만 절대 노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임금 혹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백인 주인이 원하는 노동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양자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랑 나랑은 내가 너를 가족처럼 생각해. 가족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그런 개념의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양자가 바로 뭐냐, 식민지에 들어와서 양자라고 할 때 양자라는 말 대신에 쓰는 말이 너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좋다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교를 보면 알아요. 이방인이 유대 종교를 믿어서 유대교 교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마당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마당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냥 유대 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너도 형제라고 인정해 줄게라는 거지 형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이 바울의 기독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잘 읽어보면 우리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아주 이거 완벽한 개수작이에요. 이거 14만 4천 명이 뭐 이스라엘 지파가 어쩌고 하는 건 다 개소리예요. 그거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밖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카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성인 남자만을 야훼의 자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여자도 아니고 평생을 자기 아이를 낳아주고 뭐 음식 만들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었는데 여자는 영원히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항상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있고 내가 해준 밥을 남편이 먹고 있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이를 낳아주는 동물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지. 애들도 일정 나이가 돼서 15세 정도, 만 15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것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남아서 서구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산업혁명 시대 지독스럽게 아이들을 노동자로 써먹은 거예요. 값싼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우리 민족과는 달라요. 동양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서양애들한테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 우리야 뭐 일제 식민지를 받았지 양키 식민지 받은 건 아니니까 서구 식민지는 아니라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뭐가 뭔지. 예수가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야훼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은 민족, 우리 민족은 내내 하늘을 섬겨왔으니까 하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야 했었다는 거예요. 토착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제가 토착신학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얘기를 자꾸 무엇을 믿어요? 믿기는. 오늘 예수가 이야기하잖아요. 한민족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하늘이에요. 내내 그렇게 그 하늘을 믿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기절이 있잖아요. 그 하늘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성서 속에 예수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너희가 너희 민족이 믿어오던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두 번째, 그 배신하지 않은 하나님이 너희 이웃으로 같이 하니까 너희가 그 이웃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며 사랑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가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